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은 팔복이 정확히 이해돼야지 산상수훈이 열리고, 산상수훈이 열려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열린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묵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를 찾아가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 등록이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신 분은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21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어. 헌금이 너희의 삶을 기준하는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돈과 신앙에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했겠죠. 표피적인 부분에서, 적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에 한계가 있다. 돈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다니면은 결국 탐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너희에게 있는 쓰는 돈이 너의 것이니까 잘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청지기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도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적용을 틀렸다 안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이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지 너희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 그 안에 붙어있는 abide,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말씀을 뿌옇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여러분은 알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그저 역사로 문학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원투원으로 붙으면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산상수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수지맞은 사람은 역시 저였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도 이 목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약을 통해 알아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쓰는 집주인과 같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었군요, 정말 이것이 복이었는데 내가 다른 복을 따라서 살았군요, 기복적으로 믿었군요 라고 하는 분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구절이 단지 예수님이 헌금 생활을 독려하거나 돈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더 심의적이고 좀 더 구속사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너가 아끼는 진짜 그 보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일단 주제부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먼저 몇 가지 단어를 좀 원어로 살펴볼게요. 보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treasures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졌는데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24절에 나오는 재물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만 빼고 모든 성경이 다르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똑같은 재물로 생각합니다. 24절을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영어에도 앞에 있는 건 treasures, 뒤에 있는 건 mammons,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mmons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mammon, mammons라는 단어죠. 자, 우리가 그동안 관찰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 보물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데사우로스는 돈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트레저스라고 하는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보물 창고,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곡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여기에 이제 겨자씨 비유, 어부 비유, 진주 비유 다 나와요. 갑진년을 찾는 장사꾼의 비유 다 나오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사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우리의 골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새것,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리고 옛것, 바로 오래된 언약, 구약의 그 언약을 그 곡간이 데사우로스예요.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이 통합이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내 곡간에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곡간이라고 했던 단어가 데사우로스, 바로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오늘 이 보화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다시금 산상순의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화, 그 보물함, 그 곡간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두 단어가 대치된 단어죠. 이 단어는 땅과 하늘은 천국의 개념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 톤, 그리고 아우로스, 아우로스가 하늘이라는 단어인데 천국을 의미할 때는 꼭 마태나 누가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톤, 바로 아울로스, 하늘에 있는 천국, 나라, 바실레가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 이상의 세이프티, 안전함이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옷의 좀약, 좀이 옷을 이렇게 파먹죠. 근데 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동록도 이 쇠를 부식시키는 러쉬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도 겉으로 볼 땐 잘 모르는데 가까이 봐야지만이 칼이 녹스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과 동록이 해함이라는 것은 찢어버린다, 없앤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파니조는 흐릿하게 하다는 거예요. 돔과 종록이 그것을 흐릿하게 하여, 그래서 그 뒤에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너희의 눈이 성하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은 좀과 동록이 그것을 파먹는데도 흐릿하여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게 된다. 결론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맘몬, 매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21절을 보세요. 너희 보물 데사우로스가 있는 곳에 당연히 너의 카타르아, 바로 너의 카르디아,
땅 마음도 있느니라. 카르디아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잖아요. 땅을 뜻하고 마음을 뜻하는 것이요, 그 땅의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씨가 스펠로마가 떨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듯이 너희 보물이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곳간이고 너희 보배가 질그릇 가운데 있다고 하는 데사우라스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바로 이 보배이신 곳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눈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종과 동록이 해하면 바로 아파니조는 흐릿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그게 보화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여기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옵달모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말로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그것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성하면, 그것을 뚜렷하게 보지 본다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이 흐릿하면은 아파니죠. 해하게 되면, 종과 동록이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빛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구속사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말씀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에요, 예수라는 이 보화, 보배, 이 곳간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눈이 어두워질 때 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보화 대신 재물을 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24절에 메몬이라고 나온 맘몬입니다. 2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이제 구조를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그 보화를 빼앗겨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둠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건 도둑이 있다는 걸 전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맘몬이즘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맘몬이즘이 될 때 그 맘몬이즘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이 그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의 가치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야 되지? 여기 가야지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 가정의 의미가 뭐예요? 빨리 돈 모아서 집을 사는 것. 물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가치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와서 하나님의 보화를 잃어버릴 때 나중에는 하나님과 재물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주셨던 유언 같은 메시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 생활 네가 해야지, 나중에 너의 생활도 독립하고 너 집도 사고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은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입니다. 오늘의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한 홀리네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흉내내고 아멘하고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 뭐죠? 보화를 다른 데서 찾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 그대로는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르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돈을 사랑함과 같은 걸로 했어요.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여기 부하려 하는 자라는 블루메논이라는 헬라 말은 뭐냐면 도를 넘다, 욕망하다, 혹은 잡히다. 군사용어로는 포로가 되다예요. 그럼 뭐죠? 부하려 한다는 그 말에는 돈의 욕망이 되어서 도를 넘어서 포로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돈에 잡힌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계속 그로 인해서 근심이 오기 때문에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줬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궁유력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이 버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도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는 복을 안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스킬, 기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는 뭐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지, 이것을 복이라고 한 것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의 성경을 여는 열쇠에서 그것이 복이 아니다, 가족이 복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말한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 그 보물, 그 곡간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너희의 그 중심에 빼앗기지 않는 곳에 있느냔 말이에요. 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마음속에는 이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날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적인 등을 밝혀서 그것을 분별하고 빼앗기지 말라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뺏기지 않고 마지막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만몬주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먼저 주어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복음주의자의 마크 네버가 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들에게 너무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이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만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근심이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교인만 많아지면은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삼각교에서 시작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야, 우리 교회는 부흥했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친구들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좋은 목, 신도시에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부흥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흥한 게 아니라 살만 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칼집만 들고 흔들어도 교인이 왔어요. 신도시에다가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진짜 거짓 보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진검승부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단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도처에. 여러분, 이번에 그 카이스트 교수가 다 까발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방송국, 법조계, 교수들 여기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예계인들도. 그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너무도 가까이 왔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들어도 구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와가지고 교회 흔들면은 그 교회 쉽습니다. 딱 봐서 교회에 말씀이 없고 나면 들어와 둥지 틀고 3년만 있으면 교회 깨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주일날 앉아 계신 분입니까? 매일마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에 쌓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나 배우자를 욕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를 못 나갈 것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밸류, 가치를 추구하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묵상과 양육과 목장.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 안 하기로. 그리고 이것에 인원동원도 시키지 말자. 이게 제 마음인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자꾸 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교인들 인원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하는데 오게 하고 뭐 박수치게 하고 아멘 부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그 곳간 되시는 예수를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는 주인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 숫자가 400명이 가깝습니다. 여기 권사된 분들 들으십시오. 장로님들 들으십시오. 중직자는 이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 생활 아니라 교회 생활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쓴맛을 본 분들이에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분들은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랬을 때 말씀이 없는 그 집사님들, 성도들이 보이고 내 자녀들이 보여서 그들에게 묵상과 양육과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타이타닉 같은 이 교회 시대 다 기울어가고 있어요. 20년 지나면 머리 하얀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예화로 쓰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다고 하는 걸 느껴지기를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칫하면
저도 그저 여러분에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봐라 한국교회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참 기도가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랑의 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아서 다 같이 한 목자에서 나오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된다면 물질의 근심으로 인하여 찌르는 만몬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아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